시편 37편 4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이 시편 37편은 우리 일상생활, 신앙생활과 더불어 일상생활,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시편 37편은 이 영적인 생활과 일상생활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 말씀부터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그 진리는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영원하시고 무한대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양한 용도의 그 칼로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는 복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는 말씀.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이루어 주시리로다라는 말씀 히브리 말이니까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말이잖아요. 히브리 말 그 사전을 찾아보면 이루어 주시리로다라고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다, 놓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뜻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다 보면 이렇게 주는데 사람에게는 주는 거지만 어떤 장소에는 그냥 놓아두는 거잖아요. 또 놓아두면 다른 사람 주는 거기도 하고 이렇게 주다, 놓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사전에. 그리고 그 놓다라는 말이 또 조금 상황이 달라지면 기둥을 놓다 보면 뭐가 돼요? 세우는 게 되지요. 기둥을 터에 놓으면 그게 세우는 게 돼요. 결국 그렇게 되면 이제 세운다, 이루어진다 이런 뜻도 쓸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주시리로다. 요 이루어라는 말을 가로쳐도 돼요. 오히려 그게 더 좋습니다. 그게 더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우리 소원이 다 이루어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소원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믿지만 하나님 뜻과는 다른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경험, 자기 바라는 거 그런 것들 소원을 갖고 있어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원수로 행한다. 이거 안 믿는 사람 말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보다는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주시리로다가 좋아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 기뻐하면 하나님이 소원을 주신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소원이고 얼마나 기뻐요. 그대로 그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실제적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해도 틀린 해석은 아니다. 왜? 결국은요.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 텐데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걸 기대하지 말고 소원을 받기만 하면 그 제대로만 받으면 그리고 제대로 주님 뜻을 알고 행하기만 하면 당연히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고 그 사랑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그 다음 성경 말씀에 내가 기뻐하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명령하시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방법은 있으니 내 방법, 인간 방법, 세상 어디도 없는 방법 하나님 방법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해야만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기뻐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단계를 못 나가면 믿습니다. 그런데 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이 안 와요. 낙심이 되고요, 슬픔이 되고요, 분노가 되고요, 화가 되고 내 멋대로 살고 싶고 교회가 불만스럽고 세상에는 모든 교회가 마음에 드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결혼하고 사는지 모르겠어. 남편도 문제투성인데 그러죠? 예수님 모시고 살지.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못 살아요. 예수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완전히 거룩해야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리를 알고 제가 하나님 믿었으니 이제는 하나님 명령을 따라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 내려놓습니다. 제가 옛날 내 생각, 내 감정, 내 지식, 내 경험 내놓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고 내어 맡길 때,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을 죽이라고 하면 죽이는, 이삭이 아버지가 죽인다니까 하나님이 죽이라면 죽이세요 하고 자기를 맡기듯이 하면 그 다음에 부활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되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소원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소원을 주신다면 하나님이 소원 주시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껏 어떤 소원을 주신단 말이에요. 소원 우리 마음속에 뭐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하고 싶어야 소원이지, 하기 싫으면 소원이 아니지. 그럼 하고 싶은 그 소원이 생기는데 하나님 기뻐할까요? 안 기뻐해요? 그 소원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왜요? 하나님 주신 거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까요? 하나님 마음에 주신 거니까 그거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 기뻐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겠지요? 당연히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그 다음 소원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 여기 소원을 주신다는 말씀을 왜 여기 성경에 했었냐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이 세상 거 다 주관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래요. 그럼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가만히 입만 벌리고 있어. 어디에서? 감나무 밑에서. 근데 그 감이 연시 같으면요 푹 터져가지고 눈이 다 눈통에 들어가고, 그것이 연시가 아니고 딱딱딱딱한 단감이면요 눈이 텅 먹어도 멍이 들어. 입안에 속 들어가나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 소원을 가져야 되는데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면 소원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난 뭐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의욕도 없고요. 살고 싶지도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면은요 막 소원이 생기죠. 제일 큰 소원이 뭐죠? 보고 싶은 거야. 어떻게 잘 알았어요? 그냥 소리는 잘 안 들리는데 입만 보면 알아. 그냥 보고 싶어요. 막 그런 어떤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소원이 생기는 겁니다. 보고 싶다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데 혼자 안 하시고 혼자 하실 일을 하시지만 사람하고 같이 하는 걸 좋아하세요. 사랑하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어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마음에 의욕이 없거나 뭐 그냥 이 세상 모든 거 다 그냥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냥 절망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믿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솟아나게, 제일 큰 사랑을 바로 하나님을 보고 싶은 그 소원입니다. 이런 마음이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보고 싶은 마음이 이게 생기기를 하나님 소원하니까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기뻐하니까 당장에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 소원은요, 우리가 소원 있으면요 그것이요 속에만 못 있어요. 속에 있는 방구는요 반드시 밖으로 나옵니다. 뿡. 위장에 있는 가스도 나와요. 속에 있으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속에 들어갔다가도 산소도 탄산가스도 나와요. 여기 우리가 만약 소원이 있으면
바깥으로 나오는데 바깥에 어떻게 나오냐? 소망으로 나와. 소원이 소망이에요. 소망은 바랄망입니다. 대상이 있다는 뜻이에요. 기대가 되는 게 있어요. 뭔가 내게 없는 것을 기대하게 돼 있어요. 이게 소망입니다. 소원은 소망을 하고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대를 갖게 되는데 그 소망은요, 곧 믿음입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하고 혼동하지 마세요. 예수님 믿는 믿음이요, 구원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하고 싶다. 너를 위해서 죄 다 용서하고 천국 가겠다. 예,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는데 이 받는 믿음을 구원의 믿음입니다. 근데 지금 소원을 믿음이라고 할 때 이 소원은요, 하나님 주신 소원이잖아요. 그 소원 자체가 믿음이에요. 바라는 거, 이 소원과 소망을 두 개 공통점이 있는데 보니까 믿음이라는 겁니다. 공통점이. 이 믿음은 구원의 믿음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응답의 믿음이에요. 말씀 응답의 믿음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시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소원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소원이 생기면서 소망이 구체화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를 이루시고 하시는구나 하고 그 사명으로 또는 이루신다, 확실히 이루시라는 믿음으로 생깁니다. 이건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잘못 알고 나면은 그냥 확 믿어지더라고요. 됐어요. 그러면 나도 믿어야지. 믿는다. 난 된다. 난 할 수 있다. I can do. 이루어졌다. 이루어지긴 뭘 이루어져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구원받아요. 진실로 믿기라. 그래야지 목할 신앙이 돼야 되죠. 이 소원은 주님을 뜻밖의 사랑하면 소망이 생기고 그냥 꿈이 생기는 거예요. 꿈, 소망이지요. 바라는 것과 그렇게 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누굴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면. 근데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그 사랑은 이웃 사랑까지.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을 위해서 대신 오셔서 죽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영혼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람이 주의 종이든지 아니면 일반 성도든지 뭐 교회에서 일하든지 아니면 다른 직장에서 일하든지 농사를 짓든지 컴퓨터를 만들든지 똑같은 공통된 문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많은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거기에 반드시 가장 중요한 이 소원 목록 첫째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꾸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마음가운데 소원이 생기고, 소원은 소망을 부르고 소망을 보게 하고, 거기서 우리 하나님이 내게 응답의 믿음을 주신다 라까지. 그럼 그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안 이루어져도 돼요. 이 말이 왜 되냐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 다음에 내게 마음에 실상이 생겨요. 소원은 소망은 믿음을 일으킨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여기 지금 소망까지 갔죠? 그렇죠? 그럼 그걸로 끝나냐?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 그걸로 끝나지 않냐면 여기 지금 시편 37편 그 안에도 그게 다 들어있는데 그냥 한 절만 갖고 그냥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망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소망까지는 우리가 소망과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이루어질 것 같아. 그런데 그러자마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따라 들어와요. 소망과 믿음. 자, 그러니까 결국 사랑, 소망,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그것이 들어오면서 믿음, 소망 들어오면 하나님의 메시지, 또 다른 명령이 하나 더 들어와요. 사랑하라 말고 또 다른 명령이 들어오는 게 두 번째 명령 뭐냐면 기도하라는 명령이 따라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 두 번째 명령, 첫 번째 명령 사랑해. 그러면 그건 기도하라는 명령입니다. 근데 기도하는 건요 의지적으로 가능해요. 달라고 하는 거니까. 성경에는 기도하라는 명령이 많죠. 구하라,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당연히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너에게 줄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죠. 야고보서 4장 1절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그때 구함이라는 것은 달라고 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구한다 말은 주세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세요. 기도죠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꿈과 소망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면 그걸 끝나는 거죠. No. 결정적인 구절 한 구절 읽고 두 번째 장 넘어갑시다. 에스겔서 36장 37절 보면 그 앞에 하나님께서 쭉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의 포로로 됐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완전히 폐허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리라. 지금부터 이루어졌어요. 2400년간 나라가 없었어요. 2400년여 됐을 때 하나님은 그때서 비로소 이스라엘이 생긴 거예요. 이 땅에 2000 동안 나라가 없었으면 사실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이 예언된 대로요. 에스겔서 36장 보면 하나님이 약속을 많이 해주십니다. 다시 돌아와서 폐허를 일으키고 거기서 하나님 복 주시겠다고 약속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럼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 구절 3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따라합시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아니 하나님 약속 다 해놓고 나서 내가 이루어줄게, 알았지? 70년 만에 돌아와 다 이루어줄 거야. 근데 나한테 약속했으니까 하나님 약속 이루어주십시오 그래야 돼, 알았지? 우리는 해줄게 그랬으면 나중에 안 해주면 왜 안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 미리 해달라고 그래. 내가 약속 줄 테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게 기도의 원리예요. 어떤 걸 하나님께 달라고 싶으면 성경에 달라도 되나? 보세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거의 뭐 하나님이 다 달라고 그래요. 죄 짓는 것만 그건 안 되지요. 자, 그래서 약속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족속이 이렇게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할지니라. 명령입니다. 그러나 살아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을 받았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럼 소원이 생겨요. 소원이 왜 생겨요? 필요한 게 생기지. 하나님 우리 복 주시기 원해요? 저주받기 원해요? 그럼 성경에 복을 찾아보세요. 그럼 복 준다는 말 있죠? 그 중에서 마음에 딱 부딪히는 말씀 붙주세요. 그러면 그게 바로 첫 번째 단계야.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 주신다고 했으니까 주십시오라고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그때도 믿고서 해야 되죠.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 그거는 마음속에서 열정이 막 솟아나기까지, 막 그게 막 열정이 생겨서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면요, 막 이루어질 것 같아. 진짜 막 너무 좋아서 어쩔 수 없어. 그건 단지 소원이 아니라 했으면 좋겠네, 좋겠지, 어쩌나 안 되면, 그게 아니라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좋을 뿐 아니라 막 아직 안 이뤘으면 어떻게 이루어지지? 막 열정이 생겨요. 이루고 싶어가지고.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우리 지정의, 어떻게 해야 되지? 지식이요. 난 너무 하고 싶어. 하나님 빨리 죽시면 돼. 난 빨리 하나님 복을 받고 싶어. 막 마음에 막 열정이 생기고 막
막 그냥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막 불안한 게 아니고요.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고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게 아니고 너무나 그냥 하나님 뜻을 이루고 싶어서 하고 싶어요. 하나님 뜻이. 그렇게 되면서 그다음 의지로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이렇게 해도 괜찮지요? 하고 하나님과 동의하면서 열정적으로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어디 나왔냐면 고린도후서 8장 말씀 보면요, 8장 4절에 그 말이 나와, 그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인들이요, 이스라엘 교회가 아주 많이 어려울 때 돕겠다고 이 구제 헌금, 돕는 헌금이죠. 선교 헌금, 돕는 헌금을, 구제 헌금을 하기로 약속했어요. 그런데 소원은 가졌는데 열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 제자 목사 디도를 보내면서, 디도하고 같이 원래 시작했거든요. 디도하고 가서 디도 목사님한테, 디도, 자네가 같이 시작했잖아. 그냥 가가지고 좀 열정을 불러일으켜야 되겠어. 그렇게 보냅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이 다른 이들의 간절함은 뭐냐면 그 윗동네에 마게도니아라는 데 교회가 있는데, 마게도니아 사람들은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고린도 사람들은 부자예요. 마게도니아는 아주 가난한데 그 사람들이요 막 헌신해가지고 막 헌금을 보내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근데 고린도는요 부자인데 할게요. 그렇다고 그냥 또 맹탕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절함을 봐라. 너희들 말고 딴 사람들 간절하잖아. 마게도니아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 간절함을 보고서 너희 사랑의 진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영혼 사랑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해서 내가 디도 목사님을 보낸다, 이렇게 말했어요. 증명하라. 사랑은 증명이 됩니다. 사랑은 간절함과 열정, 어떤 그 사랑, 대상, 하나님 또는 이웃을 따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열정이, 사랑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사랑의 열정은요 희생으로 나타납니다. 희생이니까 라면 소리 하나도 안 나네. 주여. 그러면 그게 손해날 줄 아십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손해보지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 막 하나님 욕하고 또 하나님 대적하면 지랄 발광을 떨어도 절대 하나님은요 손해 안 보세요. 마찬가지로 진실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은 손해 안 보게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두 번째까지, 기도할 때 열정이 솟아나기까지 기도해야 돼요. 열정이 없거나 또는 부정적인 생각이 올 때가 있어요. 이게 될까? 그럼 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될까가 뭐예요? 하나님 약속하시는데 될까가 뭐예요? 죄송합니다. 내가 자꾸 보이는 것만 가지고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나님 죄송합니다. 사탄을 물어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내게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잘못된 약속을 받은 겁니까? 이걸 묻어보세요. 그런 마음이 막 뜨거운 생각에서 감사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대로 성령이 인도받아서 축축축축 하나님 역사하시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 때문에 더 빨리 일은 해결된다. 그렇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말씀 전해집니다. 자, 우선 기도와 열정입니다. 첫 번째는 뭐지요? 하나님 사랑과 소원이에요. 그 소원 따라서 여기 소망과 그다음 그 주시는 그 소망이 생기면서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확신까지 갔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기도하라는 명령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하라는 명령입니다. 첫째, 사랑하라. 두 번째, 기도하라. 세 번째, 인내하라. 보세요. 사랑은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입으로 하는 거예요. 입으로 했는 게 좀 이상한 것 같지만 입으로 하는 거예요. 말로,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대화하려면요 시간이 들여요. 자, 그러니까 마음으로 사랑하고 입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 인내로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인내한다는 건요
뭐 마음이 따라가야지요. 당연히. 그렇지만 행동화까지 행동이 나타나 계속돼서 얼음이 붙이더라도 바깥에 환경과 다른 사람과 여러 가지 돈과 건강까지도 문제가 다가올 때에 이기고 나가고 하나님의 도우심 받아서 해결해 나가는 게 인내입니다.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기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렇게 인내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히브리서 10장 36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결국 다 약속과 연결되네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그 약속과 그것이 소망, 하나님 주시겠다는 주는 게 약속이 소망이에요. 그것을 이루려면 인내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없으면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도 인내 못하면 복받기 직전에 포기해버려요. 하나님 약속하신 거 내 거라고 말만 믿으면 아멘 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행동하는 것이, 행동하되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신 것이 이루어지도록까지 인내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럼 인내가 짧으면 좋겠는데 인내하다가 막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을 예를 들어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죽이려고 할 때 종으로 팔렸어요. 근데 종으로 팔려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했습니다. 나머지 거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나는 하나님만을 믿는다. 종살이 잘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야 되는데 더 낮아져서 옥살이 했습니다. 그 미친 여사 때문에 완전히 그 누명 썼잖아요. 옥살이 했어요. 근데 옥에 가서도 열심히 해가지고 글쎄 옥의 간수가 모든 일을 다 맡겼어요. 자기보다 더 잘하고 자기 말을 잘 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옥에 있는 일을 다 맡겼어요. 완전히 간수 뭐라고 그래? 똘만이라고 해야 되나? 간수와 같이 지내는 게 됐어요. 간수 보조. 갑자기 총리가 됐죠.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 하나님만 있으면 어려운 거 둘 중에 하나예요. 인내한다는 건 둘 중에 하나야. 회개할 거 아니면 감사할 거예요. 회개할 거란 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감사할 건 뭐예요? 감사하는데도 왜 인내가 필요합니까? 그럼 빨리 해결되지? 아니요. 회개할 거 아니더라도요, 부족한 거 채워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초등학생이 이제 초등학교에 가서 곱하기 나누기 1학년 못하겠죠? 그럼 그거 죄 짓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곱하기 나누기 못해. 그거 죄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요? 부족함이라고 그래야 돼. 뭐요? 사람은 다 부족해요.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어려움을 겪어요. 그럼 믿음이 있으면 믿습니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지요. 근데 가만히 있다가 진짜 급하면요, 뜨거워 막 뛰어다녀. 어떻게 돼? 막 그러다 보면 이것도 쑤셔보고 저도 써보고 부딪히다 보면 이게 부딪히니까 안 되네. 근데 부딪히니까 열리는 문도 있어. 문을 열면 되는구나 하고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를 배워요.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노력 다 하려고 그래. 주님이 없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지. 근데 어떤 사람은 믿습니다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일이 더 어려워져요. 왜? 해결이 되거든. 부족한 거 채워야 되거든.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이 경험을 통해 지식을 갖고 그것을 활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인내를 하면은, 그럼 인내할 때는 그래서 연단이 필요해요. 연단은요,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하나님이 주신 지혜, 분명히 하나님이 뭔가 해결책을 갖고 계시다. 성경책에 진리가 있고 해결책이, 이 세상 만물 가운데 뭔가 숨겨진 법칙이 있어서 그걸 발견하면 해결할 수 있다. 그걸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연단이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발전시키고 인격도 발전하고 남을 배려하게 돼요. 복을 혼자 착 받으면요, 남 어려운 사람 절대 배려 못해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이기적이 돼요. 자기만 알아요. 자기만 잘났어. 자기 생각이 다 옳아. 아니요. 내가 옳아도 안 받아들여요. 참 그게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쩔 수 없어요. 배워가면서 그렇게 해서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연단이 되지요. 그러면 연단은 결국 그 하나님 주신 소원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다. 로마서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5장 3절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성취한다는 얘기죠. 5장 4절에 인내는 연단을 성취하고 연단은 소망을 성취하는 줄 알미로라. 아멘.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하는 게 그게 우리의 발전이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과정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자동차 운전 학원에 안 다니면 운전 못해요. 배워야 돼요. 공부도 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공부는 안 하고 교회 와서 놀기만 해. 그리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줄 알고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에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제 세 가지 말할 때 하나님 사랑하라, 기도하라, 인내하라. 인내하라 말은 행동하면서 뭔가 노력하는 거, 이 경험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그런 것을 위해서 배워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식이 필요합니다. 자, 이 최초의 시작은 뭐지요?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냥 내게 잘해줘서만, 내게 원하는 것만 이루어져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기뻐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거 기뻐하는 거죠. 그건 기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 제일 큰 기쁨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있어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지요. 단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기쁘다가 아니에요. 구원받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기적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간증 한 가지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근데 이제 특히 이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그런 것을 강조하는 목사님이 미국의 멀린 캐로더스 목사님이라고, 그분의 간증이 많습니다. 오늘도 그분 간증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 목사님한테 여자 성도 한 분이 찾아와가지고 자기 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데, 그 딸이 무슨 딸이냐? 나이트 클럽의 스트립 댄서예요. 옷 벗고 춤추는 여자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여자 성도한테 설명해 주기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딸의 그런 상태를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놀라가지고 여자 성도가 목사님 바라보면서, 아이 말도 안 되지요. 예의 범절도 무시하고 종교를 비웃는 아이인데 자기 딸이 어떻게 주님께 감사합니까? 정말이지. 그 딸의 모습을, 딸의 그런 모습을 보면 사탄에게 감사함은 몰라도 하나님께는 갈 수가 없죠.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당연히 우리도 그런 얘기 많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난처한 거예요. 목사님 말씀 따를 수도 없고 자기가 여태까지 신앙생활한 거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덧붙이기를 이렇게 말하더래요. 모든 그날까지 이 선한 일은 모두 주님께 감사했고 나쁜 일은 사탄을 저주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나쁜 일도 감사하라니까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성경 공부를, 이제 성경책 펴가면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한 일을 베풀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리고 원하시기도 하고, 그런 하나님께는 우리가 생활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비참하고 불행해도 그런 거 관계없이, 그 상태에 관계없이 범사에 하나님은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 공부를 했대요. 우리는 어딘 줄 알아?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딱 한 구절 있어요. 어디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죠.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제 결론을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성도님 딸이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이런 상태가
마귀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거 성경적이니까. 마귀한테 지배돼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딸은 그렇다 쳐도 당신이 하나님 믿지 않고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이 그 딸을 위해서 갖고 계신 놀라운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십니까? 지금 딸은 집어들어 살고 아무도 기도해 준 사람 없고 엄마밖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엄마가 믿음 없으면 하나님이 일할 통로가 없는데 어떻게 딸을 위해서 도와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요.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일하시면 못하실 것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기 마귀가 들어온 것도 하나님 허락해서 된 거니까 감사하세요. 감사합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마귀를 보내야 돼요. 그래야 제가 정신 차리지. 할렐루야. 그렇게 하라고 그런 거예요.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딸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결국 알았습니다. 그리고 글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서 이 뭐 하나님이 역사가 어떻게 날지는지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고 또 하실 수 있다는 건 믿으니까 또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감사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에 감사를 했는데 좋은 일만 감사하라고 돼 있어요? 아니잖아요. 모든 일이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같이 기도했대네. 우리는 같이 기도했습니다. 이게 목사님이 쓴 얘기죠. 기도 끝나자마자 그 엄마가 그렇게 말을 했대요. 이제야 처음으로 딸 걱정 안 하게 됐네요. 이렇게. 그동안 딸 때문에 얼마나 걱정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웃으면서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얼마 있다가 얼마 있었는지 여기 안 나왔어요. 간증에는 그것이 며칠인지 몇 달인지 나오진 않았는데 이제 간증을 목사님께 말을 한 거예요. 편지를 보낸 거겠죠. 거기 어떤 식으로 말하는지 나와 있지만 그 얘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엄마가 간증하기를 그날 밤 무슨 밤? 그 기도하는 밤날. 그날 밤 그 딸이 거의 나체 상태로 그 캬바레라고 그러나요 보통? 예. 거기서 이제 춤을 추고 있는데 한 젊은 청년이 나이트클럽에 들어와서 그 여자 앞에 그냥 곧바로 다가가서는 여자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이 진심으로 당신 사랑합니다. 캬바레에 춤추는 여자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댄서를 하면서 그 여자는 많은 젊은이들로부터 무슨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지만 그런 말을 들은 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이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물어봤더니 왜 그런 말을 하세요? 그랬더니 그 남자 하는 말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더래요. 그러면서 그 앞에 지나가면서 너 이 나이트클럽 들어가가지고 춤추는 여자한테 가서 이야기를 전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 남자가 그냥 들어가지고 그대로 한 거예요. 당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선물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다 가만히 듣더니 조용히 얘기더래요. 그 선물 받아야 되겠네요. 여기 그 목사님 그 간증의 맨 마지막 구절이 그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그 나이트클럽 바로 그 테이블에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 모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믿음이 뭐예요? 주세요. 자기 다 달라고 그러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그걸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봐, 응답 와. 그럼 와서 기도해요. 도와주세요. 안 이루어져요? 소용없네. 그거 안 나와요. 믿음이 아니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진짜 믿음은 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 만드시고 쟤도 만드시고 딸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저렇게 귀신이 역사해서 완전히 미치고 날뛰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스트립 댄서 보고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 잘하셨다고 하는 게 그게 보통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믿음입니다. 내가 전에도 설교했나요? 그분 간증이에요. 그 알코올 아버지 똑같잖아요. 술 중독한 아버지로 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아들하고 어머니하고 기도했더니 그 아버지가 변했다고. 똑같은 얘기예요. 원리는 항상 듣던 말씀입니다. 근데 안 해. 하나님 말 작은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6마디 말이에요. 제일 성경적으로 짧은 말이 6마디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체험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기도응답받고 변화된 삶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도 새로운 그러한 변화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